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왠지 아까도 봤던 것 같은 느낌이. 잘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화사한 느낌이 드네요. 네. 예. 예, 우리의 있음 그 자체가 누군가의 가슴에 화사함을 안겨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 지금 스가랴서 공부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 많이 어려웠던 과정들을 많이 이제 헤쳐나왔어요. 이분은 너무 환상이 많아가지고 그렇지. 지금. 환상이 많죠. 맞아.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 그래도. 그러니까 환상이 많은 까닭이 뭐냐면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한 시대에는 환상 보지 않아도 괜찮은데 그렇죠. 그렇구나. 위기의 시대에는 환상을 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목시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목시문학이 등장하는 것은 옛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등장하는 과도기. 그때는 혼란스럽죠. 네. 항상 혼란스럽고 고통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알 수 없는 때. 그러니까 그때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일로 가야 돼 하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환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일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스가랴 시대에도 알다시피 귀한한 공동체들이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정신적으로 침체되고 신앙적 정체성이 무너지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는지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비전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죠. 기억나는 환상들만 얘기해 볼래요? 그동안 봤던 여기 뭐 첫 번째 그 뭐 여인, 화석류 나무, 화석류. 네. 넷불, 넷불. 삼바의 여인. 아니, 에바의 여인. 쌈바의 여인? 에바의 여인. 놀랐어요, 지금. 에바의 여인. 아유, 진짜. 쌈바의 여인. 에바의 여인. 죄송해요. 알겠어요. 아, 그 지난주에 했던 두루마리. 두루마리. 두루마리도 가고. 아, 두루마리 주지. 예. 네. 그 다음에 측량줄, 예. 네. 식량줄. 그 무슨 꽃인데? 감람나무하고 그렇죠. 올리브. 등잔대하고 감람나무. 네. 예, 거의 다 기억을 해내고 있는. 네.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 하면 그 환상들이 떠오르고 그 의미가 뭔지도 여러분 구성할 수 있죠. 예. 네. 공부 잘했네. 아, 누가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수업 스가랴 8강 싹이라 불린 사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제 환상의 마지막 장면들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스가랴서 6장 공부할 텐데요. 네. 우리 6장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성호 씨부터 읽죠. 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네. 그동안 우리가 많은 그 비전, 환상을 보아왔기 때문에 오늘의 환상을 다 이해를 하셨나요? 역시 오늘도 병거.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병거가 나오는데 말이죠. 그렇죠. 병거가 나오는데 네. 역시 좀 쉽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네. 그런 부분. 오늘도 우리 잘 한번 헤쳐나가 보죠. 네. 선생님만 믿습니다. 네. 또 봐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그렇게 네. 얘기합니다.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네.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구리로 된 산. 구리산. 구리. 진짜 구리요. 구리. 구리로 글쎄. 산이 지명이 만들어졌어요? 구리가 아니고요. 네. 구리로 된 산. 자, 여하튼 네. 잠시 후에 그건 생각해 보기로 하고 네. 네. 보니까 내 병거가 나왔어요. 네. 병거는 어떤 거죠? 전쟁할 때 말하고. 쓰는 그렇죠. 말. 사람이 타는 거 아니에요? 전쟁에 말 뭐 같은 전쟁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병거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긴박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병거가 몇 대예요? 4개요. 네 병거. 넷입니다. 네. 넷이죠. 4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숫자가 아니라 땅의 숫자죠. 동서남북. 동서남북, 땅의 완전한 수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포괄하는 거죠. 네. 내 병거가 해야 할 일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 병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두 산 사이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산 사이에서 나온대요. 산이 있는데 산이 2개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그렇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골짜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야. 산 사이에서 숨어 있다가.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것처럼 거야.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예. 이 그 바벨로니아 제국의 제1왕조의 왕이었던 함무라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주전 19세기, 18세기를 살았던 분인데 함무라비라고 들어봤죠? 네, 법전. 법전. 네, 네. 근데 함무라비가 굉장히 유명해요. 뭐 때문에 유명하죠? 거기에 나오는 법조문 하나가 네. 자주 인용이 돼요. 뭐예요? 그게 뭘까요? 뭐죠? 뭐예요? 진짜 뭘까? 유명한 거 같은데. 눈에는 눈, 이해는 이. 이. 이게 뭐냐면 동해복수법 혹은 동태복수법 그러는데 네. 동일한 형태의 복수법. 그러니까 내가 눈을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똑같이. 눈을 이제 똑같이 동태 혹은 동해복수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잔인해 보이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잔인한 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에게 조그만 상해를 입히면 증오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죽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목숨까지 과도하게. 과하게. 그러니까 그걸 막는 거예요. 그 법이. 근데 그 법을 하무라비는 누구한테 받았다고 얘기하냐면 네. 샤마시라고 하는 신에게 받았대요. 샤마. 그 샤마시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 뭐냐면 태양신의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루블 박물관에 있나 네. 함무라비 법전에 비문이 있습니다. 옛날 비문, 시커먼 돌에 새겨져 있는데요. 거기에 비문들이 쭉 있거든요. 근데 그 위에 보면은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는 샤마시가 하무라비에게 법전을 내밀고 하무라비가 이를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럼 뭐냐면 이것은 인간이 필요에 의해 만든 법이 아니라 신이 그들에게 부과한 법이라고 하는 권위를 주는 일이겠죠. 네. 그 비문은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샤마시를 얘기할 때 태양신을 얘기할 때 두 산 사이에 있는 존재, 두 산 사이에서 등장하는 존재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네. 속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샤마시에게 귀속되었었던 이미지를 똑같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갖다 부여하고 있어요. 두 산 사이에 지금 나와.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신적인 어떤 그 계획이 네.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 놋, 화살,
놋 성벽, 놋 갑옷, 놋 창 자주 등장해요. 예. 그러니까 놋은 혹은 구리는 단단한 것의 상징입니다. 단단한 것의 상징이에요. 네. 그런데 그 단단하다라고 하는 게 긍정적 의미로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도 놋 혹은 구리를 가지고 형상화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레위기 26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므로 그 땅은 산물을 낼 수 없는 불모의 땅으로 변할 것임을 얘기해요. 놋처럼 단단한 땅, 거기 뭘 심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로도 네. 놋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6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부드러워야 하는데 놋처럼 단단해. 이건 좀 좋지 않은 거. 네. 네. 여기에서 그 산은 구리산이다라고 얘기할 때 왜 네. 하필이면 구리산일까? 자, 스가랴가 학계와 더불어서 같이. 사람들에게 뭘 독려하는 사람이죠? 성전 재건. 성전 회복. 성전 재건. 성전과 구리가 관련이 있어요. 성전의 뭘까요? 구리. 성전과 우상을 우상 아니고. 아니고요. 네. 성전 앞에 네. 구리로 만든 기둥 둘을 세웠거든요. 솔로몬 성전에. 구리로 만든.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성전 예. 기억나요? 네. 그치? 네. 야긴과 구리로 보아스라는. 만든 거구나. 그래요.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하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가 능력이 있으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구리 기둥처럼 단단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약속. 이게 야긴과 보아스. 네네. 그러니까 지금 구리산에서부터 병거가 나온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구리산이 상기시키고 있는 것은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놋기둥 사이를 행차하는 모습처럼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미지가 성전으로 네. 이미지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됐죠? 예. 그러니까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놋 구리산이더라. 이 얘기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말 한 마리가 끄는 게 아니네요. 말들이요. 몇 마리들이 끄네요.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하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말이 건장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건장하다고 하는 말이 앞에 있는 말들 전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건장해 이 말들이 다 건장해요. 네. 그런데 이 색깔이 다른 말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또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거기 저기 나도 봤는데. 형제 둘이 아닌가? 저기 요한계시록에서 상상을 해보면 붉은 용과 맞아. 말들이 나오죠. 네네, 똑같이. 근데 여기 뭐냐면 흰 말이 나오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존재를 뜻하고 네. 여기 붉은 말은 전쟁과 살상을 뜻하고 또 검은 말은 기근과 재앙을 뜻하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거든요. 요한계시록 6장에. 그러니까 그 말들은 세계 파멸을 가져오는 말들이에요. 심판하는 말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색깔이 있잖아요. 어떤 색이죠?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진 말. 어룽진 거는 뭐예요? 얼룩말. 얼룩말. 얼룩달룩한 그런 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들은 요한계시록이 거느리고 있는 의미를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다. 달라요. 다만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만을 상징할 뿐입니다. 특별히 붉은색 말은 어떤 의미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참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손이 많으시다. 네, 저희 많아요. 하나님은 얼굴이 많으시다.
그렇죠. 변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기도 하거든요. 네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봐야 할 겁니다. 구별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리고 이 말들이 등장하고 있는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것이 뭐예요? 신속하고 압도적이다. 그렇죠? 여러분 말 타본 적이 있나요? 네. 엄청 빠르죠. 제주도에서. 네. 제주도에서. 조랑말. 타봤어요. 제주도 말이 좀 높은가요? 그때 당시에 높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제주도 말이 원래 조랑말이라고 해가지고 좀 작은데. 그렇죠. 예. 큰 말도 있어요. 그건 몽골의 외국에서 말도 왔나? 좀 키가 작아요. 네. 근데 이제 정말 높은 말도 있죠. 네. 근데 그 높은 말 이렇게 타면은 좀 무서워. 맞습니다. 높아서. 네, 이게 맞아요. 난 그것도 무서워. 말들이 그런데, 예. 저는 말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예. 말들이 싫어요. 싫어하더라고요. 말들이 지들끼리 말 많이 했을 거예요. 무거워서. 아이, 설마 그 체중 때문에 말들이 무거워. 두세 명도 태우는데. 그래서 말마. 네. 어쨌든 하나님의 신속하고 강력한 개입을 나타내기 위해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여러분 이게 자꾸 묻는다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미지, 환상, 이것은 내가 임의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알 수 있다는 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물어요.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세상에 파견된 자들이에요. 하나님 명령 지금 수행하기 위해서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일들임을 보여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 6절 보니까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흰 말이 그 뒤를 따릅니다. 자, 북쪽으로 간 말이 어떤 말? 검은 말, 흰 말. 그 다음에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땅으로 가고. 나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검은 말과 흰 말이 북쪽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북쪽은 어디일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을 얘기합니다. 북동쪽. 네네. 그러니까 바벨론 쪽을 얘기한다고 봐야죠. 남쪽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남쪽은 어디예요? 애굽. 애굽 땅이잖아요. 예. 이스라엘의 남쪽에 애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나라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천사들을 통하여 수행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이게. 그리고 어룽진 말이 남쪽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건장한 말은 여러분 여기 이제 그 붉은 말이 등장하지 않죠? 그러네요. 네. 그렇죠. 어디 갔어요? 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붉은 말이 건장한 말일 수도 있지만 본부를 지키고 계신가? 지휘하는. 약간 부끄러움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말을 얘기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색깔은 하나님의 방법이 다양하다는 의미지 특정한 의미를 거느리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드렸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섭리하고 계시다. 자, 북쪽에 있는 이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지금 그들을 괴롭히고 있던 것이 바벨론인데 사실은 바벨론은 무너졌죠 이미. 나중에 이제 그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만은 페르시아, 메데와 페르시아가 등장하지만은 근데 어쨌든 이들이 괴롭혔거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주 오래된 그런 애굽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늘 이스라엘은 이 한복판에 끼어들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두 산 사이에서 나온 네 병거가 온 땅으로 파견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 자, 어떤 일을 했는지 보십시다. 네. 보니까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북쪽으로 나간 자들은 또 누굽니까? 그 북쪽으로 간 말이 우리 아까 봤잖아. 검은 말과 네. 말. 네. 그래서 갔잖아요. 내 영을 쉬게 하리라. 내 영을 쉬게 하는 그렇죠.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 천사의 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죠. 실제로는. 영을 쉬게 한다. 아, 어떤 얘기냐면 네. 그들이 하나님이 파송했던 그 일을 제대로 수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도의 숨을 내쉬셨다. 하나님도 쉬시고. 아유, 일도 생각 못했어. 표현력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그렇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도 숨막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성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네. 우리가 잘 살아야 하나님도 평안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신생교회였는데 박해 때문에 사도 일행이 금방 떠나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늘 어린아이를 두고 떠난 것 같은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를 그곳으로 파송해 가서 좀 잘 돌봐. 근데 그가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 교회가 사도님을 그리워하고 있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감동이야. 한 말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네, 이제 좀 살겠다 뭐 이런 거예요. 얼마나 애를 태웠으면. 아, 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맨 처음 쓰여진 성경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이 처음에 있긴 하지만 마가복음? 아니, 그건 복음서 가운데 맨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인데 맨 먼저요? 좀 알기 어렵죠? 네. 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아,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네, 이게 맨 처음 쓰여졌거든요. 맨 처음.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연도가 오래된 거예요. 거기에서 사도들이 그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그 자리.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다시 내 숨이 좀 쉬어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태움을 가지고 맞아요. 그렇구나.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것이 죽을까 봐 얼마나 애를 태웠길래.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자기 행복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사람이 행복해야 행복해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숨을 내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아. 네. 하나님의 사랑도.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안도하시는. 네. 그러니까 북쪽으로 간 그 말들, 그 병거 덕분에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던 바벨론 멸망한 거예요. 멸망했어, 네, 진짜.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바로 바벨론의 멸망이 가져온 것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해방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임금을 통해서 해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시작됐던 것이 성전 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수행됐고 그것이 두 산 사이에서 나온 병거가 가서 일으킨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속에서의 뭐 어떤 그 세력 관계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9절부터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8번의 환상 이야기가 지나갔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할 일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로잡힌 자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물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고 네. 그래서 그들이 귀환한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벨론 땅에 살고 있던 포로민들이 자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 했을 때 한꺼번에 다 돌아왔나요? 아니요, 나눠서 그랬죠.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땅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내 삶의 터전이 거기 다 있거든요. 네. 그렇죠. 남의 나라, 남의 땅이긴 하지만 내 삶의 터전이 다 거기에 있는데 이걸 두고 떠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네.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귀환자들이 정착하고 어렵긴 하지만 자유민으로 살아간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2차 귀환, 3차 귀환들을 하는데 아직은 고국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도 보태고 싶으니 이걸 좀 가지고 가소 해서 보내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헬데, 도비야, 여다야, 스바냐 이런 사람들 그들을 통해 전해온 거예요. 그게 네. 그 집에 들어갔어. 그래서 그들 손에서 받으라고 말합니다. 은과 금을 받으라. 그것을 받아서 용처는 뭐예요?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은 네. 그 땅에 있는 사람들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네.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사람들도 동참하도록 그렇게 해주었다. 이게 이제 이 비전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말합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이름이 싹이에요? 싹이에요? 문법적인 건지 싹이에요. 자, 시적인 이건 뭐 표현인지. 그 이름이 싹인 게 아니고 하나의 은유적 명칭이라고 봐야죠. 새싹. 네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새싹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가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맥락으로 보면 스룹바벨 가리키는 걸 보여. 왜냐하면 그를 싹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새 나라가 지금 돋아나고 있습니다. 자, 8개의 환상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등장해서 그죠? 심판을 수행하고 정화하고 성직 제도를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우상이 창궐하던 그 땅에서 우상들을 다 옮겨놓고 깨끗하게 정화한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비로소 뭐냐면 새 나라 꿈틀 그렇죠? 새로운 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를 통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싹이라는 게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네. 그러나 굳이 스룹바벨이라고 말하지 않은 까닭은 그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냐면 너도 싹이어야 하지 않아? 그렇죠. 새로운 세계에 싹이어야 하지 않아?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정말 정화된 그 땅에서 우상 없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새싹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이름이 뭐냐면 싹이어야 해요. 그러네요. 성도의 이름이. 그러니까 이 정말 그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이 싹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느 그 소설가의 소설 가운데 등장하는 대목인데 네. 저는 뭐 거기 가보지 않았으니까 확인은 안 됐고 근데 전설적인 얘기였죠. 벵골만을 지나는 뱃사공들은 물이 떨어지면 네. 찾아가는 곳이 있대요. 바다 한복판에서 맑은 담수를 솟쳐 올리는 샘이 용서슴 치는 데가 있대. 바다에서? 바다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로 지리적으로 그런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소설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난 그래. 성도의 삶이 그래야지. 이 바다, 그러니까 욕망의 바다라고 합시다. 이 속에서는 다 짠물을 들이켜가지고 우리들 목마름 속에 있어요. 이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지지 않아. 맞아요. 채워지지 않아, 그죠? 네. 네. 이건 언제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런 것 같아서 집어넣어도 채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진짜 목마른데 여기 물 마시면 여전히 더 목이 마르죠. 그런데 거기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온 곳이 있다고 한다면 지친 사람들이 이 샘물에 와서 마시고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하냐. 욕망의 바다에서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샘물을 솟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와, 진짜. 이게 이제 정말 그러니까 욕심으로만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몸으로 입증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공부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사람들을 예표가 된 사람들. 네. 예표. 예. 기억나죠? 네. 예표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델과 같은 사람들. 그들의 존재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싹이 돋아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싹이야. 그쵸. 샘물일 수도 있고. 그것도 어디냐면 딴 데 어딘가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 내가 선 그 자리. 네. 남의 자리 넘보지 말고 남들한테 너무 개입하지 말고 네. 내가 선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아름다워져야 돼. 여러분 꽃자리라고 하는 꽃자리라는 시도 있는데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꽃자리야. 보면.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맞아. 새싹처럼 돋아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싹이 돋아날 때 보면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네. 하지만 모든 나무는 그 싹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네. 그렇죠. 미국에 가면 뭐 무드셀라 나무라는 나무가 있다는데 수천 년 묵은 무드셀라 나무 오래 사는 그래서 무드셀라 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또 보면은 뭐 안 가봤지만 마다가스카르 같은 데 가면 바오밥 나무 바오밥 나무 있는데 사람이 뭐 20-30명이 이렇게 해도 둘레를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엄청 크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나무도 네. 처음에는 요만한 싹이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 그렇겠죠. 그 싹을 작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작은 시작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이 세상에 언제 세상이 이런데 언제 이걸 고치겠어? 여러분 세상 전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싹이 되도록 그렇죠. 네. 하면 그 다음엔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울 사도가 했던 얘기 아닙니까? 바울이 뭐고 아볼론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은 심었고 아볼론 물 줬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나의 가능성에 입각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가는 거야. 그건 뭐냐면 싹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작은 싹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그런 거이겠죠. 자, 그래요. 그래서 그 스룹바벨이 하는 일은 뭐냐면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을 시작하는 건데 성전 재건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의 영도력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합니다. 네. 그리고 총독으로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도 그와 더불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종교와 권력이 뭘 하고 있냐면 협동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일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요즘 그런 용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이화대학교의 최재천 교수님이 그 강연하시는 걸 들으면서 배운 용어인데요. 영어 써서 미안합니다만 영어로 협동한다는 게 cooperation이라고 한 단어가 있는데 그거하고 경쟁한다는 단어가 competition인데 그걸 합쳐가지고 competi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협동적 경쟁. 그렇죠. 그러니까 늘 괜찮네. 어? 괜찮아요. 좋은 네. 경쟁이네. 네. 끈끈하게 뭐 네. 우리끼리 우리 다 좋은 사이인데 이게 너무 사이가 없으면은 그 속에 불법이 작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때때로 경계를 하고 거리를 두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또한 협동해야죠. 생명은 협동적 경쟁을 통하여서 서가는 거예요. 든든하게. 근데 종교와 권력이라고 하는 게 종교와 권력 혹은 뭐 나라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맨날 싸우면 안 됩니다. 이게. 네. 그럼요. 그렇죠. 그렇다고 맨날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렇죠. 창조적 긴장이 있어야 돼요. 여기. 창조적 긴장이. 그죠? 이 창조적 긴장의 이름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협동적 경쟁이에요. 경쟁적 협동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이 두 가지 역할을 함께 잘했고 그래서 그들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 하고 말합니다. 경쟁적 협동이 일어남으로 창조적 긴장을 통하여서 함께 지향해야 할 부분을 공감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샬롬이 있었다. 이 건강한 사회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이지요. 이게 네.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시를 썼어요. 왼손은 왼손의 길을 가야 되고 네. 오른손은 오른손의 길을 가야 돼. 항상 붙잡고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맞아. 이 둘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기도할 때 모아야 하고 네. 또 항아리 같은 걸 나를 때 함께 합쳐야 돼. 그러나 왼손은 왼손의 길을 가고 오른손은 오른손의 길을 가고 맞는 기도할 때는 합하고 항아리 같은 거 움직일 때는 함께 협력하고 맞는 말이다. 이게 동행이에요. 진짜 네. 동행이에요. 아하, 예. 그러니까 종교와 권력이 이렇게 가야 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두라 하시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헬대가 헬렘으로 바뀌었고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가 헨으로 바뀌었어요. 아까 이 집에 들어가서 금은 네네. 받아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름이 쓱 바뀌었어요. 네. 이유는 그러네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알 수 없는. 알 수 없어요. 이건 왜 바뀌었는지. 엘렌 시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들의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 그 면류관을 성전 안에 잘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귀향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여하고 싶었던 그 마음의 징표를 거기에 남겨둠으로 그들을 배제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한 말이겠죠.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그렇죠. 먼데 사람은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 네. 그들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짓게 될 거고 그러니까 정말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신뢰 네. 이것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우리 강의를 마치면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자리에서 새싹으로 돋아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작은 시작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네.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어야 한다니까 문제인데 내가 심고 내가 거두지 못해도 내가 심은 씨가 생명력이 있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누릴 거다. 그 믿음 가지고 활달하고 기쁘게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네. 구리산과 같은 딱딱한 불모의 땅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싹을 통하여 그 땅을 비옥하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읽을 때랑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난데 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와. 그래서 이 아이들 보면 약간 좀 약간 좀 버릇내는 애들 보면 아 자식 싹시 보이네. 뭐 이런 그치. 말을 부정적으로 말은 쓰잖아요. 근데 오늘 딱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긍정적인 표현이야 이거는. 맞아. 싹시 보인다라는 게. 그러니까 좀 이제는 조금 부정적인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맞아.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의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보면 구리산처럼 조금 막 좀 우울하게 좀 암울한 맞아요. 시대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싹이 트고 있잖아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킨 분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바울파 2. 아볼로파 3. 디모데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